4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고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썰고 그리고 괴로움 고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는 바다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통 우리를 고통과 그리고 힘든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날에는 바다가 바람이 잠잠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에는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또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생활에서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했지만은 아직도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 두려움과 함께 또 죽음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어서 이들은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전이요 그리스도의 행전 또 이제 전도의 행전이 바로 사도의 행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믿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기적을 베풀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늘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3장에서 뭐요? 안전병입니다. 40년 동안에 걷지 못한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보니까 나이가 40세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함께 이끌고 그리고 말하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고 또 만나서 깨닫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으로서 지식으로서 오랫동안 쌓여있는 연륜으로서 흐름을 통하여서 나는 알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나서 알아가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알아가는 것은 바로 명철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도 열리고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입니다.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충만합니다. 힘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 힘 충만합니다. 명예가 나를 이끌어가면 명예에 충만합니다. 전통이 나를 이끌어가고 사상과 생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지배되어서 가지를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면서 거기에 붙잡혀 지배되면서 거기에 온전히 빼앗겨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무엇이 이렇게 사도들을 변화시켰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회중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들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최고의 의결기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 이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하면 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확식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학문도 없고 무식한 자지만은 그들의 이 지금 최고의 근위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관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잠잠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죠. 세상에 학문과 근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것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지식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 사도들의 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순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싸움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무기가 거창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깊은 비밀까지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듬혀 주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이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면은 도전적인 삶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던 곳에 문을 잠그고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있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박차고 그 문을 이제 늘고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오도록 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간절하게 호소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3장 오늘 이렇게 4장에 오면서 사내들인 공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기관이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하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도전과 함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삶이 그리고 자기들의 근위가 위축되고 무너질까봐 그것을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용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증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불의하고 제약된 세력들이 그세게 반발을 합니다. 위협하고 핍박을 가한데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는 모습으로서 도전하고 이제 적극적인 변화된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도전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세력들이 올 때에 거기에 이제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삶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과 거리가 먼 그러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어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안에서 잠재되도록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소극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약화시키고 자존감을 낮춰버리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도록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들어있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물려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영적인 이러한 공격들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과 함께 맞물려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드릴 때에 또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여기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령의 그 능력과 이끌림 속에서 내 자신의 신념이나 내 자신의 생각으로서 내 자신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오늘 여기에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사도들의 그들이 변화된 삶,
적극적인 복음에 대한 그 이제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 앞에서 두루버 떨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떤 대적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무서워 않고 생명을 위협에 있어서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라고 외쳤는데 100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120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뭐 120대 살았네, 140대 살았네, 그것보다도 그렇게 긴 생명을 주실 때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과 죄와 마귀의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능력으로서 이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도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나이적으로 어른 아닙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지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가짜로 겉으로 웃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자는 예수를 만나야만이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세상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두름들이 몰려오고 내 마음속에 약한 것들로 인해서 더 약해지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화시켰는가 하면 성령의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간원들은 제자들을 위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요?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간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주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에 그들의 근거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렇게 하면서 거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과거에 내가 한번 체험하면서 은사받고 방언받고 믿음의 그런 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그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그 목적이 분명하는데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목적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향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체험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할 때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직장으로 파송합니다. 학교로 파송합니다.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우리의 곳곳의 일터로 이렇게 파송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갈 때에 성령님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기고 제거하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 이제는 일상으로 가면서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하는데 과거에 있어서 2년 4개월 동안에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번에 애자연에서 그 이제 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계속 방해했는데 이제 그것을 재판에 내서 성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예배 드린 것을 이렇게 막은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에 있어서 다른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하나님을 빼앗아서 흩어져 놓아서 없어지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다른 것에 길을 기울여서 그것이 법이야 그것이 최고야 하면서 쫓아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왜 세웠으며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 장년들은 장년대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들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로 가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그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1장에서 뭐요? 구름 타고 가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록 하고 해서 그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에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안주섭 장로님은 우리가 남자들은 알지만 군대에서 중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다가 청와대에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가 되는데 장군의 참모총장 되는 별을 달고 3개까지 별을 달는데 중대장이 별 3개까지 달고 경호실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도 연세가 많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어저께도 전화 왔다, 목사님 제가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뭐 도무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셔서 이래 쭉 지금까지의 그 인생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들어볼 때에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분을 기도하면서 섭외하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모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가 한 생명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한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주었습니다. 너 성공해라, 너 잘되라, 너 뭐 그 많이 가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데 한 명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한 생명이라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에 귀담아 들어져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 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이래 하는데 막 그 지나가고 뭐 그 순간에 뭐 이렇지. 여러분 그래 가져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울며 얼마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짓밟히고 찢겨지고 하면서 죽어갔는데 나를 살려줬는데, 나의 생명의 은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야 될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야 될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새로운 지금의 삶의 이러한 과거의 삶,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도들을 변화시킨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속삭이면서 그 기쁜 내면까지도 다 하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우리는요 잠재되어 있는 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드러내지 않을수록 우리는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목사 앞에서 그거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성도들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주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많이 좋은 말 하면서 이런 저런 말해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더 뭐 반항하고 더 반대로 나가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 반항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내가 목표 세운 그것을 향하여서 꿈을 이루고 나아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 빈자리들이 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 무슨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는 온통 집중해야 됩니다. 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6월 26일 날 한다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하더라고. 이 플랜카드 만드는 자기는 많이 남았죠. 나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2주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오늘 보고 다음 주 보고 그 다음 주 되면 이 날인데요. 2주 안에 우리가 70일 새벽 기도도 했고 그리고 한 달 또 밤기도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남은 2주 동안에는 나가서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2주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분명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우리의